아무리 세상 학문에 밝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그의 말을 이해하고 수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저처럼 늘 신앙인만 만나는 목사보다는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또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고 또는 자신들이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평소 가진 관심이 비슷한 사람이 복음을 소개할 때에 더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미사여구나 우아한 말솜씨,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배경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장에서도 고백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고 털어놓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갔던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겪은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 통달한 바울은 그가 그렇게 꿈꿔왔던 헬라 철학의 본고장인 아덴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헬라 철학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이 도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철학적으로 잘 설명하면 이 사람들은 똑똑함으로 잘 알아들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는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도착하고 나서 그 도시 안에 그렇게 우상이 가득할지 몰랐습니다.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 속에서 모순을 발견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눈에 신상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을까요? 아덴 사람들은 모든 신에게 다 이름을 붙이고 섬기는데 혹시 몰라서 빼놓은 신이 있다면 그 신이 화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자신들이 몰라서 섬기지 못했다면 용서하고 복을 달라는 취지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전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소위 철학적인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호기심을 느꼈고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이 되어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전락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적 방법으로 설교를 하다가 철학 강의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계시와 심판의 하나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피 묻은 복음을 그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어느 지방에 가든지 반드시 몇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만만했던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도시,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여긴 교양 있고 철학을 아는 지성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자신했던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변증력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바울은 깨끗이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쫓기듯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곳 고린도도 이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두려움과 연약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고린도 교인들은 드세고 놀기 좋아하고 음란하고 돈을 좋아하는 등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조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난감하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어서 그동안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새롭게 선교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즉 아테네에서 했듯이 철학과 지식으로 변론하거나 화려한 말솜씨로 논중하는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와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사역의 방향과 인생의 자세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는 이제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십자가 구원을 담대히 전했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한때 연약해진 것은 자기 자랑거리, 즉 인간의 말과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고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내 생각과 철학이 내 논리가 꽈리를 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칭찬을 받으며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잘난 척한 결과로 오히려 연약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지혜를 좇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더 큰 방법과 뜻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우리는 그곳까지 가보지도 않고 미리 짐작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저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만을 보면서
그 너머서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내 욕심 때문입니다. 연약함의 이유는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과 권세를 통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통해 구원을 성찰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복음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부터 계속 세상에 전해졌지만 그것은 비밀, 은밀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몰랐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페니실린 주사 맞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군인들도 페니실린 주사만 놓으려하면 벌벌 떨며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페니실린을 무서워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페니실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부터인가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약에 가깝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벌벌 떨고 피하던 사람들이 주사를 맞기 위해 앞다투어 줄을 섰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기꺼이 주사를 맞겠다며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당하고 핍박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면 달라집니다. 피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에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의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진리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